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삶의 가장 큰 영역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오늘도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7살 큰딸이 있고요, 3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제 3달 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둘째 딸 한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인가 어젠가 하여간 근래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한이가 일어나서 3살이죠. 이제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죠. 예,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아빠도 엄마도 반응을 안 하니까 혼자 냉장고를 열어서 그 치즈 플라스틱 백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스 있는 거를 딱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 한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느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치즈 한 장을 딱 먹으면서 언니가 있으니까 보란듯이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먹는 거예요, 치즈를. 그래서 보면서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밥을 아직 아침을 안 먹었는데 치즈를 먹으면 그래도 뭐 한 장 정도는 그쵸, 에피타이저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한이가 선을 넘었어요. 2장째를 이렇게 딱 치즈를 2장째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는 제가 이제 인터뷰는 하죠. 예, 이제 뭔가 제재를 그래서 한이야 치즈 이리 내놔. 한이야 야 2개는 치즈 이리 내놔, 딱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이가 고분고분하지 않죠. 한이가 진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이가 알거든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저보다 센 걸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치즈를 지키려고 이제 이 띠알 낮을 거 어프로치란 거죠. 예. 근데 뭐 이런 상황에는 뭐 신학이고 뭐가 없죠. 뺐죠. 내놔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theologically correct해요. 그런데 spiritually incorrect해요. 너무 재밌는 건데 한이는 어리니까 귀여운 건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죠. 우리가 복음도 알아요. 복음 잘 설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묵상해요. 그래서 은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그 진짜 진리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민수기 스케줄에 따라서 민수기를 들어갔습니다. 설교는 계속 갈라디아 하지만 민수기를 가요. 근데 민수기 16장이 참 너무나도 비슷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챌린지하는 이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어게인스트하는 일이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아르기먼이, 논리가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16장 3절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 거죠. 모세, 아론, 너희만 은혜 받았어?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랑 너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너가 스스로 너무 높아져 있는 거 아니야? 분수에 지나도록 너희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모두 다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theologically correct이지만 spiritually incorrect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결국은 그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어게인스트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위험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야, 너희들을 은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희 삶 가운데 이루라는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딱 놓죠. 자,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이렇게 틀린 말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틀린 말 하면서 싸우지 않죠. 성경 갖고 싸우죠. 그렇죠. 알고 보면 자기 자랑이고 자존심 싸움인데, 자, 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깔아 누르는, 그렇죠, 그런 무기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한다 해도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우리 너무나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 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예. 하지만 6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은혜 복음을 운운하면서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너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 그런 경우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조심해. 뭐 이런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잘 말로 설명하느냐의 능력이 리비어 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자, 여기에서 아들은 뭐 이렇게 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텀 자체가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물려받게 된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익히 요한복음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바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렇죠, 새로운 신분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 안의 것이 뭔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뭐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유니파이드 됐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르게는 그리스도와 유니파이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구나.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의 특징은 여전히 복음의 특징과 맥을 같이 하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 대한 특징은 은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일찍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런 영적인 연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갖고 있는 특징, 이제 그레이스, 은혜죠. 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입니다.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하나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혼자 있을 수 없죠.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목적,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under the one condition,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무와 가지의 비유 안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는 관계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소유,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메타포릭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 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의 주인인 농부의 소유가 됐고요. 농부의 돌봄을 받고요. 농부의 프로텍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 또한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예. 근데 그런 영적인 새로운 관계,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인데, 그게 그냥 어떤 티알라지컬한 신학적인 스테이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2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 이퀄리티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신분과 배경과 상관없이 다 이퀄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처음 읽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됨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동등한 거랑 하나라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경험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됨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된 이 유기체적인 organic한 relationship,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예,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됐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경험 이런 거와 상관없이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딱 one body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바울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서신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실은 그레이트 디알러전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됐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됨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던 바울이 어떤 하나됨을 경험했는지를 조금 보면서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됨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헬라인, 그리스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죠. 민족이 다릅니다. 그렇죠? 레이스가 달라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죠. 주이시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이시에게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 개나 돼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 돼지예요. 디스턴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은 개, 돼지예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개, 돼지랑 밥 먹나요? 안 먹죠. 같이 자나요? 안 자죠. 같이 교류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트윗하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그런 인페리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를 주도하고 있던 것은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그 헬레니스틱한 컬처와 필로소피가 그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굉장히 막 이상한 시골 촌구석에 있는 진짜 자신들이 믿는 뭐 이상한 신을 얘기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바바리안, 야만인들이에요, 야만인들. 말도 안 통해. 쟤들은 영어도 못해. 쟤들은 글도 못 읽어. 쟤네들은 뭐 뮤지컬이고 뭐고 재즈도 몰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양립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4장 19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실은 이거는 가족의 패밀리 텀이잖아요.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샤킹한 스테이먼이에요. 헬라인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너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 수고할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어. 해산하는 고통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남자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유니버셜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인텐스하고 가장 서퍼링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경험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면, 와, 바울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런데 이지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그 페이션스, 그 긴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겠죠. 이렇게 아이가 한나하니 한솔이 저희 셋인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돌보는 저희 아내를 보니까 우리가 뭐 서로 다 뭐 마음에 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못하는 게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수고를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인텐스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모유수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모유수유 엄마가 이제 맘마를 주는 거잖아요. 맘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흡혈귀 같아요. 흡혈귀. 엄마의 영양분을 다 서킹 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막 먹고 모유수유를 하고 자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막 먹고 모유수유를 하고 또 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희 아이 셋이니까 거의 10년 지금 그런 고난에 지금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픽처링 하면서 유대인인 바울과 헬라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수고로 너희와 하나 되었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다시 그 수고와 고통을 voluntarily 다시 겪을 의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 바울이 헬라인과 맺었던 관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놀랍죠? 자, 갈라디아서에는 헬라인 디도에 대한 언급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 디도와 예루살렘 여행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2장 3절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와 파트너십을 가졌다. 실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디도에게 퍼스널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바울이. The Letter of Titus에서 디도서라는 편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바울에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describe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4절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according to the same faith. 무슨 말이에요? The same faith, Christ grace.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디도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파트너십 그 이상, 파트너십, 패밀리 멤버가 된 거죠. 같은 원 패밀리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은 디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리더로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긴 시간과 헌신을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자, 바울에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어떤 그런 외소리기 아니었어요.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포함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야,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놀랐구나. 라는 것을 형제 자매들이 경험했던 거죠. 문화적인 차이, 편견과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되어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피를 쏟은 헌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이 빌레몬서라는 필레몬이라는 그릭 사람에게 본 퍼스널한 레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익스트림한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자, 근데 빌레몬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복음이 어떠한 건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퍼스널해.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빌레몬서 안에 있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토픽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이 빌레몬과 가졌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에게 빌레몬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파트너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헬라인 그릭이 지금 동역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것만으로도 실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죠. 자,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이에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앞절에는 내가 목사지만, 내가 리더지만, 내가 어떠리티가 있지만 강권하지 않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험블리 애스킹 하는 게 있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내가 목사인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지만 내가 험블리 애스킹 하는 게 있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잖아. 내가 험블리 애스킹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이슈를 브링업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개인의 인트레스트와 바울 자신의 그런 유익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면서 요구하는 것이 실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피지컬리 나왔다는 게 아니죠. 항상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하나된 관계를 표현할 때 나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네시모는 이 그릭 뜻이 profitable 아니면 useful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 useful.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practical하잖아요. useful이에요. 이름이 유용한.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쇠예요, 돌쇠. 머슴 중에 힘센 사람 돌쇠잖아요, 돌쇠. 김진사댁 돌쇠 1, 2,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당시에 노예들이 갖고 있던 굉장히 유절한 이름이었어요. useful.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신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노예였어요. 슬레이브였어요. 근데 슬레이브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빌레몬의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레몬이 바울을 서브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슬레이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either way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He has a different identity. 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이제 신복이라 그러면 한국말은 굉장히 내 오른팔, 내게 필요한 어떤 사람, 유스풀한 어떤 사람으로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It's my very heart, my own heart라고 해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이라면, 정말 아들이라면 분신이겠죠. 야, 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 아들과 같은, 내 분신과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나에게 지금 오네시모는 그릭 사람도 야만인도 종도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의 가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빌레몬 너랑 나랑 한 가족이 됐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너에게 가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7절에서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17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파트너야. 그런데 처음 빌레몬을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파트너 빌레몬 이렇게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오네시모는 나의 파트너야. 우린 다 파트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해줘. 근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상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든 간에 피해를 줬으면 이제 내가 그거를 다 컴펜세이트 할게. 내가 그걸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그건 말 안 할게. 바울이 빌레몬을 한 가족으로 삼는 건요. 빌레몬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가 어떻게 나와 같은 파트너가 됐어? 너가 자격이 있었어? 아니잖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 기억해.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같은 파트너인 거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같이 좀 누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빌레몬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빌레몬은 머리가 빠직빠직했을 것 같아요. 자, 왜요? 자, 빌레몬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빌레몬에게 첫 번째,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요. 노예는 유스풀한 재산이죠. 그런데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그쵸? 두 번째는 빌레몬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예를 그냥 프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패밀리 멤버로, 파트너로 삼는다? 왕따 당하기 딱 좋죠. 예,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퍼시큐션을 감내해야만 하는 디시전이에요. 절대 쉬운 디시전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얄궂게도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니?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너 옆에 있는 너가 실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대해야겠니?
자, 우리가 한번 3장 26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이죠. 예,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좀 다르게 다가오나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레몬서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 교회들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헬라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바울의 디도와의 관계,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시신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가 치러야 할 모든 빚을 대신 자기가 지기를 자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빌레몬은 재산상의 손해를 볼 것을 챌린지 받고 있습니다. 노예와 한 가족이 된다? 이게 얼마나 쉐임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챌린지 받고 있어요. 동역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로 실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길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나도 경험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말에만 어떤 논리로만 어떤 스테이트먼트로만 생각하면 이게 말장난하는 것에 그치기가 너무 쉬워요. 은혜 운운하지만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높이는 말장난에만 머무르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 마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습에 자기 속은 일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관계통해서 봤다면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걸로 실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실은 사랑하려고 그러고 가족처럼 대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안 돼요. 예,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율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게 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딸, 첫째 딸 한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 얘기예요. 한나가 아침에, 요새 아침에 애들이 배가 고픈가요? 아침에 저한테 한나가 아빠 그 블루베리 팬케이크 있잖아. 블루베리 팬케이크.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아빠 우리 블루베리 팬케이크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언제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우리가 먹었지? 예전에 아이합이라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길래 한나야 안 돼. 지금은 안 돼. 한솔이 너무 어려. 한솔이 너무 어려서 우리끼리 어떻게 가니? 엄마가 하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한나가 저한테 질문을, 아빠 돈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예전에. 근데 제가 한나한테 그랬어요. 한나야, 아빠가 너 팬케이크 사줄 돈은 있어. 그리고 너 좋아하는 브리또 사줄 돈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나야, 우리가 먹으러 가면은 엄마랑 한 소리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근데 한나가 근데 좀 시무룩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한나야, 한소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 그랬어요.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겠지. 근데 한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해요. 한나야, 한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 그랬더니 한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나야,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나야, 아빠는 한나가 있어서 너무 좋아. 한이가 있어서 너무 좋고, 한소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 가족이 되는 거는 가족이 됐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 한나야.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니?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야. 우리가 가족,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배워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 아빠 싱글 때 맨날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먹었어. 근데 지금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거는 가족,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한나야, 기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고 이제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엄청난 일이지만 쉽지 않아요. 희생 없이는요, 그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 놀라운 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한 가족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디자이어를 주세요. 그래, 네 시간 뺏기고 너 힘들지. 하지만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기대하고 같이 가자.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지난주에도 말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신비가, 그 놀람이 무엇인지 같이 기대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